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그 이야기 룻인데요. 죄가 범람한 시대, 그러니까 이때 죄가 범람한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를 얘기하는데, 사사시대 중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어, 이 시대가 아마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죄가 범람한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와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룻은 그의 순수한 신앙으로 인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사사가 나오다가 이제 룻이 나와서 사실은 약간 우리가 의아하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룻기가 이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도원에 활동했던 시대에 지어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얘기로는 기도원이 사사로 활동하던 12세기 그때 후반에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같기 때문에 아마 룻기가 좀 따로긴 하지만 이 같은 사사기에 이렇게 사사기에 이어서 같은 사사 시대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 4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어,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워지거나 이제 자꾸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이 침범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그 가족이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어떤 뭐 경제적인 활동 또는 이제 살기 위해서 글로 갔겠죠. 근데 이거는 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식량,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거나 또는 저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다른 곳으로 이게 이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사실 죽게 돼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오르바고 하나 이름은 루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는 나오미 시어머니도 과부, 오르바와 룻이 그 며느리도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새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도 다시 재혼해라. 나랑 같이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17절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지금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참 룻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룻은 분명히 앞에 사절에 나오지만 모압 여자예요. 자, 모압은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섬겨요. 근데 이 모압 여자인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죠.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믿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여기는 모압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여져요. 나오미는 젊은 롯에게 모압 땅에 머물기를 간구하지만 롯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녀 입에서 나온 이 방금 같은 그 고백들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생각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룻의 신앙의 결단은 룻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나중에 보아스와 이 룻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태어나죠. 오벳을 낳고 룻기 4장 20절에 20절 나오네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자, 그리고 다윗에서 쭉 가서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오벳인 거예요. 희한하죠. 자,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은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분명히 그 이방 여자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인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바로 그녀의 이름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나 이 루시 과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이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즉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룻이 그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생명지에 기록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을 좀 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살몬이 아까 어디 있죠? 저 위에 룻기 20장에 보면 나손이 살몬을 낳죠.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5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살몬과 보아스가 아들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죠. 엄마가 라합인 거예요. 기생 라합. 자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 성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그 라합이죠. 낳고 또 봇은 룻에게서 이게 룻은 아까 방금 룻게 나온 룻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은 누굴 또 낳아요? 이새를 낳단 말이에요.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다죠. 자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니까는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라합도 이방인이죠. 라합도 이방인이고 지금 여기 나온 룻도 이방인이고 참 이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룻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이방 룻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계를 이룬 아주 참 특별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복음의 축복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룻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자, 룻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알아보면 룻의 뜻은 여자친구, 우정이란 뜻이 있대요.
그리고 룻의 칠생쥐는 봤듯이 모압입니다.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고 말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기론과 말론이 있는데 말론의 아내고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이 룻기가 있잖아요. 또 여자 이름이 있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록된 게 에스더와 룻기밖에 없죠. 와, 그건 놀랍습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은 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성경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 우리가 이 룻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룻기가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룻기가 정말 저에게 주는 그런 참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어떤 순수한 그 믿음의 정말 그 예가 되는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앞에서 계속 나왔죠. 나오미죠, 나오미. 자, 2번 모압에 살던 룻과 나오미는 어디로 갔나요? 네, 다시 이스라엘로 갔죠. 이스라엘 어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자, 3번 이스라엘로 온 룻은 다시 누구와 결혼했나요? 보아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하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러니까는 다윗이 나오고 태어나고 그 가문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4번 보아스와 그러니까는 룻이 아니라 룻인데 룻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는 누구의 할아버지인가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누구죠? 이세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앞에 잠깐 컨닝을 할게요. 그 이세 앞에 누구죠? 오벳이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죠. 다시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금방. 자, 자녀의 이름은 오벳. 그 다음이 이세. 그 다음 다윗이죠. 누구의 할아버지인가?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 자, 사사시대의 흐름 잡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처음에 백성들의 죄악, 두 번째 사사의 선택, 세 번째 죄의 악순환, 네 번째 룻. 이렇게 네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나요? 아멘. 저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족보에 올라간 줄 여러분 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나의 믿음, 나에게 맞추면 우리는 늘 흔들려요. 믿음이.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에 둬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에 자꾸 그걸 둬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2번 룻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나오미의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룻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나의 믿음은 알고 행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알기만 하는 믿음인가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로 이렇게 제가 사실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룻기 3장 6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가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리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같이 자란 얘기잖아요. 누우란 얘기가 그렇다고 무슨 뭐 어떤 그런 뭐 몸을 섞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발치 밑에서 그 섬기 발치 그러니까 발꿈치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종처럼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지금 얘기할 때 루시 그것을 따라해요. 순종해요. 그대로. 어, 참 이게 이제는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룻의 그 행동을 보면 룻은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아마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룻은 어쨌든 자기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를 믿고 그냥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돼서 그걸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것, 즉 내가 깨닫고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는 거 또는 깨닫기만 하는 건 또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이 룻의 믿음은 깨닫지 않고 지금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깨닫지 않고 행하는 그런 믿음, 깨닫지 못하고 또는 알지 못하지만 믿고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룻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룻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순수한 이 룻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이 실천하는 그 순종적인 믿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